첫 번째는 자녀의 눈을 바라보면서 미소 짓는 것이 중요하대요.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기가 있대요. 세 번째는 안아주기인데 자녀가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었을 때 책망하기보다는 한번 꼭 안아주는 것. 네 번째는 따라하기가 있는데요. 자녀가 웃으면 부모도 웃고 자녀가 속상해하면 부모도 대신 속상해해주는. 마지막 다섯 번째로 행동으로 보여주기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매우 특별한 책이다. 마가복음의 93% 정도의 이야기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하고 겹쳐요.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58% 정도가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 겹쳐요. 누가복음은 약 41% 정도가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하고 겹쳐요. 요한복음이 그러면 공관복음하고 얼마나 겹칠까를 생각해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왜요? 8%밖에 안 돼요. 8%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개인을 상대로 예수님이 신 중의 신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그 개인에게 말씀과 교훈을 준 내용들이 거반 많아요. 어이 여보게들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갈라네 라고 일어서요. 네. 극심한 내홍, 혼란. 이거는 주님의 명령을 이탈한 거예요. 어쩌면 성경을 연구하는 제 입장에서는 소름 끼칠 정도로 데자뷰예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네.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자 봅시다. 이 문장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데요. 네. 아무튼 이분들이 우왕좌왕 갈팡질팡하면서 제가 볼 때는 예수님 저버리고 사명 저버리고 오늘 이후로는 물고기 잡는 업으로 살자. 저는 이건 아니라고 본다고 그랬죠. 아예 전업을 할 거라면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위로. 고향. 네. 예, 고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아주 질러가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제일 가까운 쪽인 디베라 바다 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낙심하고 얼마나 방황 중인지 주님이 거기까지 찾아온 거예요. 7명 다시 데려가려고. 그런데 주님을 알아봤다 못 알아봤다? 못 알아봤다.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못 알아본 것도 웃기고 그런데 야 이놈들아 니들이 나를 못 알아봐 이런 멘트 한마디도 안 하셨는데 네. 어떤 복선 데자뷰 맞아요. 어떤 복선과 데자뷰의 행위를 한 것으로 제자들이 그분이 주님이라는 걸 깨달아요. 그러니까 더 깊이 이야기꾼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시청자들이 이 아침에 말씀을 듣고 유튜브에 업로드된 이 컨텐츠를 보시면서 신앙생활의 더 깊은 맛들을 좀 알아가셨으면 좋겠는데 요한복음 21장만 가지고서는 요한복음 21장의 이야기에 담긴 해석적 메시지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이 다르다고. 네. 그리고 요한복음이 흐름으로 보면 20장이 끝난 걸로 보인다고.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어떤 사람이 온당하지 않는 모습으로 한 장을 더 붙였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우리가 편지를 다 끝내고도 정말로 강조하고 싶을 때 P.S를 찍고 거기다가 더 중요한 메시지를 한 번 더 써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 깊이 이야기꾼인 제 입장에서는 요한복음 21장은 부록장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까지 말한 내용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 네. 한 번 더 집중시키고 있는 부록장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20장이 중요하다 이런 네. 얘기인데 그 21장의 첫 스타트를 끊고 있는 얘기가 디베라 바닷가 얘기고 네. 이 디베라 바닷가 얘기에서 그들이 주님을 못 알아봤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너희 놈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떤 행위와 언어를 썼는데 이들이 어떤 복귀, 데자뷰적인 차원에서 딱 그분이 주님인 줄 알아봐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도 베드로에게 귀뜸을 하고 베드로도 그 얘기를 듣자마자 겉옷을 두르고 물로 뛰어내립니다. 네. 근데 이 행위가 어쩌면 성경을 연구하는 제 입장에서는 소름 끼칠 정도로 데자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제가 소개해드리니까 시청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성경 재밌다. 그리고 이런 메시지가 있구나라는 것을 좀 깨달으셨으면 하는 욕심이 좀 생기네요. 자, 그럼 무슨 말일까 한번 보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아멘. 정말 소름 끼치는 내용을 읽어주셨는데요. 더 깊이 이야기꾼으로 제가 그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누가복음 5장의 사건은 이들이 주님을 처음 만났던 사건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이게 데자뷰라는 게 처음 만났을 때와 주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엄한 짓 하고 있을 때가 거의 두 개가 딱 세트맨처럼 딱 비교가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바다는 디베라 바다가 아니라 게네사렛 바다예요. 게네사렛, 고라신, 가버나움, 벳세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0시에서 11시 중간 정도에 있는 지역이 게네사렛이에요. 네. 그 누가복음 5장에 그들이 원래 어로 활동을 하고 있던 신나게 물고기를 잡던 바다는 어디냐면 게네사렛이라고요. 가버나움, 고라신, 네. 벳세다. 여기서 주님이 만난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서. 신나게 물고기 잡았어요. 물고기 안 나와요. 주님이 말씀 증거하고 말씀 증거한 이후에 고마워서 그랬는지 야 물고기 있냐 없냐 없어요. 그러니까 깊은 곳에 그물 던져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저기요 뉘신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물고기 없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용기가 나왔는지 그러나 제가 선생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그래서 그물을 내리고 그물이 찢어질 맞아요. 정도로 물고기를 네. 잡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 어부들이 이분이 평범한 분이 아니시다. 네. 그리고 이분이 굳이 할 일 없어서 우리 배에 올라온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있거나 이 사실을 깨닫고 이들이 직업을 전업을 해요. 주님은 그들을 소명으로 부르시고 그들은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이게 바로 누가복음 5장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평생 그들이 함께 해왔던 어로 활동, 어구, 배를 버리고 누구를 쫓았냐면 주님을 쫓은 거예요. 이런 도식으로 이런 어마어마한 체험으로 이들의 삶을 뒤집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 가슴에 마음에 담겨 있어.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이들이 겪었던 모습. 자, 이걸 알고 이 흐름을 알고 나서 요한복음 21장 읽으면 소름 끼친다니까요. 이 뭐 하는 짓입니까? 지금 주인 씨가 읽어주신 대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이후로는 내가 더 이상 물고기를 잡는 게 아니라 사람을 취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걸 다 버리고 배도 버리고 금을 버리고 예수를 쫓았거든요. 요한복음 21장은 주님께서는 사역을 마치는 장이에요. 이미 20장이 끝났어요. 심지어 도마조차도 예수님께 죄송해하고 예수님을 의심했던 자기를 부끄러워하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고백을 해서 20장이 끝났어. 끝났는데 21장에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죄송해요. 흥분해가지고.
내 모습도 있고 우리 주인 씨 모습도 있고 우리 제작팀 모습도 있고 이 새벽에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우리들의 민낯이 이런 모습 아닐까. 얘들아, 예루살렘 떠나지 마. 너들 나한테 3년 훈련 받았지? 그리고 내가 너의 약속한 성령이 올 거야. 만만치는 않지만 그분과 함께라면 할 수 있어. 사도행 1장 4절. 근데 떠난 거야. 누가복음 5장에서 다시는 너희들이 물고기 잡는 어부 되지 말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라고 말씀하셔서 자기들 손으로 어구 다 버리고 자기들 손으로 배 다 버리고 그리고 직업을 전업하고 새로운 인생을 걸었던 사람들이거든요. 21장 나올만 하죠. 지금 보니까. 21장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예루살렘을 안 떠났으면 20장 안 나오죠. 떠났어. 그러면 주인 씨, 우리가 오늘 더 깊이 시작을 할 때 자녀들 얘기를 했지만 주님 입장에서 한번 화제를 바꿔봅시다. 얼마나 기가 찰까요? 내가 적골 보려고 쟤네들을 3년을 가르쳤나? 선생님이 그렇게까지 말하면 좀 있지 거기를 갈까? 실패했다. 내 제자도는 끝났다. 저런 애들 데리고 내가 이 땅을 복음화시킨다? 불가능하다. 때려치자. 고마하자. 뭐 이럴 정도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상황은. 그런데 주님은 뚜벅뚜벅 다시 또 디베라 바다로 가신 거예요. 가갖고 불렀어. 너들 뭐하냐? 물고기 있냐? 없대. 그래서 주님께서 묘하죠. 누가복음 5장에서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했고 요한복음 21장에서는 비슷한 말 같지만 달라요. 배 오른쪽에 그물을 내리라고 해요. 그래서 그물을 내려가지고 이른바 153마리의 고기를 잡게 되어지고 그 고기를 잡게 될 동안에 주님이 한마디도 안 하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알아봐요. 주님인 줄. 왜 알아볼까? 데자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물이 또 3년 전에 누가복음 5장 1절 게네사렛 바닷가 주님 만났을 때 모습과 너무 소름 끼칠 정도로 구조물과 장치가 똑같은 거예요. 요한도 알아봤어요. 베드로도 알아봤어요. 넛지라고 그러죠. 넛지. 요한이 베드로 옆구리를 쿡쿡 찔러요. 예수님이야. 그 말 듣자마자 겉옷 챙겨 입고 물 위로 뛰어내려요. 누가복음 5장에서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가 그랬던 것처럼 저는 소름 끼쳐 진짜로. 이 사건을 통해서 완벽하게 실패한 제자들이 쫄딱 망해버린 제자들이 기적같이 다시 리바이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부활이에요. 육신이 죽었다가 살아나도 또 부활이지만 사명이 죽어버리고 소명이 사라져버리고 이렇게 할 건 3년을 뭐를 주님을 따라다닙니까? 그 모든 걸 지우개로 지운 것처럼 우왕좌왕하며 디베라 바닷가에서 헤매고 있는 7명의 제자들을 주님이 찾아가셔서 다시 불러주셔서 완벽하게 실패한 자리에서 기적같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기적같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깊이 이야기꾼으로 이게 흥분해서 지금 21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요한복음이 공관복음의 해석장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은 또 요한복음 20장까지를 해석하는 부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21장이 중요한 거예요. 메시지는 이겁니다. 완벽하게 실패하고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셨다. 제자들은 완벽하게 실패하고 주님은 실패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결국 요한복음 21장은 누가복음 5장과 비교하고 대조해서 봤을 때 그 21장이 주는 메시지를 비로소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요한복음 21장은 창세기 3장 8절 말씀을 떠올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잖아요. 그래갖고 또 부끄러운 줄 알고 그 어르신들끼리 또 풀로 막 치마 만들어서 입고 하나님 낯을 피해갖고 막 도망 다니잖아요. 하나님이 위에서 보시고 얼마나 웃기셨을까. 아주 가관도 아니다 그러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막 피해 도망 다니는데 창세기 3장 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찾아와요. 맞아요. 숨어 있었죠. 아담아 이게 불러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21장은 창세기 3장 8절 말씀을
연상시킨다. 그렇네요. 성경이 참 재밌어요. 우리네 같으면 살다 꼴로 못 봐주겠다 싶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신 거예요. 내 새끼들이니까. 오늘 우리 장치에서 말했던 것처럼 속을 썩이든 엄한 짓을 하든 부모 마음을 몰라주든 그 7명의 제자가 주님의 자녀니까 주님의 제자니까 주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찾아가셔가지고 그 제자들 완벽하게 실패한 제자들을 다시 회복을 시키십니다. 본문 하나 읽어주실래요? 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즈음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니까 아무도 예수님 마음에 있는 슬픔, 사명을 못 알아봐. 가룟 유다도 못 알아보고 베드로도 못 알아보고 제자들은 여전히 주님만 없으면 티격태격거리면서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난리치고. 근데 주님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여전히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장 1절 말씀은 이미 요한복음 21장 1절의 말씀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주님을 버리고 약속을 버리고 디베랴 바닷가 가서 우왕좌왕하고 있다 손 치더라도 내가 끝까지 얘네들 찾아갈 거야. 이 얘기예요. 이 기가 막힌 얘기가 요한복음 21장의 이 얘기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이렇게 이어갑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시면 다시 따를 수 있어요. 주인 씨도 저도 우리 제작팀도 더 깊이 시청자들도 인생을 살다가 롤링하죠. 넘어지죠. 우리 시청자들 교회 신앙생활 하시면서 시험 받아서 교회 안 나가신다는 얘기 종종 하시죠. 더 깊이 보신 분은 이제 그러시면 안 돼요. 말씀을 예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시험 받았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게 맞죠. 이 짝이 안 맞는 짝이에요. 시험 받았기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겠다. 그 말은 감기 걸린 사람이 죽어버리겠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감기 걸리면 아프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힘들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들이 실패하고 우리들이 무너지지만 주님께서 찾아오시면 반드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다시 따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본문 읽어주세요.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열왕기상 2장 19절 시편 45편 9절 말씀을 보면 이 오른쪽 방향 그 고대 근동사회 구약적 표현의 오른쪽 방향은 위엄과 영광, 지혜와 힘의 근원을 말하는 방향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방향을 왼쪽 오른쪽 이게 아니고 네. 고대 근동의 구약적 표현의 오른쪽은 위엄과 영광, 지혜와 힘의 근원을 말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네. 시편 16장 8절, 109편 31절, 121편 5절 말씀 보면 오른쪽은 누군가를 보호하러 온 사람이 서 있는 방향이에요. 누군가를 지켜주고 네. 누군가를 보호하러 온 사람이 서 있는 방향이 아무데나 서 있는 게 아니라 오른편에 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전 회차에서 right 막 얘기하면서 되지도 않는 영어로 말하면서 오른편이 오른편이다. 이 발음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방향을 지칭하는 오른쪽은 방향으로 끝나지 않고 성경 말씀의 해석은 거기가 바로 올바른 방향이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그물을 오른편에 내리라는 말은 어떤 걸 복귀하냐면 누가복음 5장과 요한복음 21장이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지만 다른 점이 있는데 누가복음 5장에서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했고 요한복음 21장은 똑같은 구조인데 다른 점은 그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서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했고 네.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고 했습니다. 이걸 더 깊이 이야기하고 해석을 한다면 이런 거예요. 네. 누가복음 5장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는 이분들은 주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렇죠. 제자도를 배운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본 적도 없어요.
예수님의 산상수를 들은 적도 없고 팔복을 들은 적도 없고 생판 남이요 지금. 이때 주님이 요구한 건 뭐냐면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너희를 밤새 물고기 잡았어.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 여기 이 바닷가 너네가 잘 알아. 그런데 너희들의 지식, 너희들의 판단, 너희들의 경험치의 저편. 깊은 곳은. 네. 너희들이 알고 있는 지식의 저편. 너희들은 없다고 말했지만 그 저편의 용기를 내보겠니? 깊은 곳, 네가 볼 수 없는 곳, 네가 알 수 없는 곳에 내 말을 듣고 그물을 내려보겠니? 이 의미예요. 더 깊이 이야기꾼의 제 입장에서는. 그렇군요. 그래서 누가복음 네. 5장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한 거고 요한복음 20장은 느낌이 뉘앙스가 달라요. 깊은 곳이 아니라 오른편. 무슨 느낌일까요? 3년의 사역의 몸무게를 요구하는 거예요. 온당한 곳, 네. 바른 곳, 따를 곳, 배운 곳, 제자가 서야 할 곳을 말한 거예요.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런 해석의 결들이 이 말씀을 나누는 시청자들과 성도들에게 도전이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누가복음에서는 의식의 저편, 사고력과 판단의 저편이라고 한다면 요한복음 21장에서는 3년의 역사의 제자도의 몸무게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마땅히 서 있을 곳에 서 있고 마땅히 그물을 내릴 곳에 내리라는 말씀이시네요. 지금 디베라 바다는 서 있을 곳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디 있으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있으라 그랬잖아요.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오른편 생각해. 그렇구나. 니네 망가졌지만, 니네 실패했지만 할 수 있어. 주여. 내가 왔잖니. 그러니까 얘들아 오른편에 금을 내려. 김진우 목사 힘들지? 근데 원래 목회가 그런 거야. 그러니까 다시 십자가 져라. 저는 그렇게 들려요. 오늘 참 박주인 내 딸 너 나랑 평생 살았잖아. 살다 보면 어려워. 근데 내가 너 사랑하고 너 이끌어오면서 지낸 날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오른편에 서 우리 제작팀 이 새벽에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아침에 말씀을 나누는 우리에게 주님의 목소리, 준엄하신 목소리가 들렸으면 좋겠어요. 아들, 딸 할 수 있어. 실패했지만 내가 왔잖아. 내가 너 만나러 왔잖아. 그러니까 오른편에 금을 내리자. 해보자. 해보자. 그래서 제자들이 요한복음 21장에서는 그야말로 오른편에 그물을 내린 거예요. 있어야 할 땅, 걸어갈 길, 순종해야 될 사명 앞에 그물을 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야기하고 마칠 텐데요. 좀 웃긴 얘기인데 읽어주실래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른편에 금을 내렸어요. 물고기 올라왔어요. 153마리 잡았어요. 바닷가로 나왔어요. 자 이제 무릎 꿇어. 베드로부터 엎드려 뻗쳐요. 이 새끼들. 니네 진짜 꼴로 못 봐주겠다. 이게 뭐냐. 이런 멘트가 나와야 해요. 이야기의 흐름상. 근데 주님은요 꿀먹은 벙어리예요. 야, 어디 많이 나왔어? 제일 맛있어 보이는 그 좀 몇 마리 가까봐. 그렇게 해가지고 영광 굴비처럼 막 이제 구워주시고 해가지고 아침을 풍성하게 먹게 해주는 거예요. 아무한테도 꾸중을 안 해. 근데 제가 웃긴 얘기를 그랬잖아요. 지금 뭐라고 써놨냐면 제자들이 주님인 줄 이제는 다 알아. 근데 아무도 그게 주님이라는 걸 물어보는 그러니까 못 물어봤단 말이 맞겠지. 창피하고 민망하고 죄송하고 괴롭고 아마도 이 7명 제자들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뒤지게 맞아가지고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엄청나게 꾸중 들어가지고
내가 너희들한테 이 꼴 보려고 너 목사 시켰냐? 내가 너한테 이 꼴 보려고 내가 너 권사 세웠어? 허되게 막 꾸중을 하는 건 아닌데 따뜻하게 아침밥 만들어가지고 먹자 그게 먹이는 거예요. 근데 주인 씨 좀 읽었지만 다들 밥 먹으면서 아무도 못 물어봐. 염치가 없어서 염치가 그랬겠죠. 없는 거지. 네. 막 창피하고 죄송하고 민망하고 어쩔 줄 모르는. 그러니까 제 눈에는 이들 눈에서 아마 눈물이 툭툭툭툭툭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 특별히 누구? 베드로. 나같이 한심한 사람을. 예수님 돌아가실 때도 엄한 소리하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디베라 와가지고 이짓거리를 하고 있는 나를 선생님이 찾아와가지고 물고기 잡게 해주시고 아침밥 먹이고 아마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죄송하고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민망했을까. 그러나 주님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다시 믿음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결단하고 반응해야 합니다. 저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또 한 해를 살아가면서 넘어지겠지요. 그러면 안 되는데 디베라 바닷가 가가지고 물고기 잡겠지요. 그러면 안 되는데 주님 몰라보고 예배가 무너지고 기도가 무너지고 그럴 날이 있겠지요.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주님은 그냥 놔두지 않아요. 누구를 통해서라도 다시 찾아갑니다. 박관사를 보내든 김 목사를 보내든 다시 찾아가서 얘야 그만하고 일어나자. 용기를 내자. 다시 손을 내미실 거예요. 그 손을 꼭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다시 일어섰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섰던 그 제자들의 감동이 우리 시청자들에게 있어서 올 한 해 주님과 함께 좀 어떨 때는 좀 죄송하고 민망하고 그럴 모습이 우리한테 있지만 포기하지 말고 완벽하게 실패하고도 주님과 함께 기적적으로 회복하는 소망이 있다는 걸 믿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이 필요한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너무 중요한 성경이에요. 이 성경이 요한복음 전체를 다시 한번 재해석하는 거예요. 부록으로. P.S. 다시 강조하고 있는데 이 메시지가 우리 모든 시청자들의 가슴에 잘 간직되어서 올 한 해 끝까지 믿음의 길 완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저 같으면 야 너는 어쩌면 말을 그렇게 대답을 하냐? 내가 너 3년 동안 나눈 얘기가 그거밖에 안 되냐? 또 나한테 그렇게밖에 말 못하겠어?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주님이요 속아 넘어가 주세요. 더 웃긴 건 원어를 보면 주님은요 사랑이라는 표현을 아가파오로 물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으로.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하면 필레오로 대답을 해요. 우정 같은 사랑으로. 그것도 돌리고 돌린 거를. 괘씸해요. 진짜. 그리고 마지막에는 주님도 얼마나 베드로가 짠했는지 필레오로 또 단어를 바꿔요. 아주 웃긴 본문이야. 그래서 어쨌든 대화를 하는데 끝까지 베드로가 이 말을 반복을 해요. 근데 주님은요 속아 넘어가 주세요. 그러려니 해주셔. 그리고 하신 말씀이 중요한데 그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3번이나 얘기를 해요. 자 물어볼게요. 양은 누가 치죠? 누가 목자예요. 먹이죠? 목자가 먹이는 거예요. 목자가 먹이고 목자가 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제 입장에서는 더 깊이 이야기꾼 입장에서는 요한복음 21장 사건을 명백하게
목자의 사명을 위임하는 위임장으로 본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렇네요. 정확하게 위임하는 예. 예시가 나와 있네요. 왜냐하면 양이 양을 치는 건 아니거든. 맞아요. 목자가 양을 치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내 양은 어이가 아니에요. 네 양. 베드로도 양들이 있지 않니? 이 얘기가 아니고 아이. 나의 양. 나의 양을 치거라. 왜? 21장이 끝이에요. 주님이 이제 하나님 품으로 간단 말이에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입장 속에서 내가 이 땅의 사명을 마치고 내 하나님 우편으로 간다 손 치더라도 너는 3년 동안 보고 듣고 배운 대로 나의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3번 나오면 무슨 요법이죠? 강조. 그렇죠. 총명하시오. 너 지금 내가 물었는데 답변 잘 못했잖니? 내가 솔직히 속으로 알아. 안타까워. 하지만 너는 할 수 있을 거야. 내가 없어도 나의 양을 먹이거라. 나의 양을 치거라. 나의 양을 먹이거라. 놀라운 사실은 사도행전을 보시면 13장까지 사도들의 행적을 발생시키고 초대교회를 발생시키는 어마어마한 사명을 120문도를 막 뒤집어도 없는 어마어마한 사건을 그 폭판에 누가 일으키냐면 베드로가 중심으로 그 모든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후에 3,000명이 꼬꾸러지고 5,000명이 꼬꾸러지는 그 어마어마한 설교를 누가 하냐면 베드로가 해요.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던 무학자 베드로 맞아? 오, 어떻게 저렇게 설교를 해? 그리고 원래 벌벌벌 떨던 사람인데 막 시장 한복판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거든요. 요한복음 21장에 목자의 사명을 위임한 사건 그대로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직진을 합니다. 초대교회 저술물들의 기록물에 따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베드로가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를 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안 나오지만 초대교회 문헌들의 이제 전설처럼 나오는 얘기인데 나는 선생님 앞에 항상 함량 미달인 사람이었고 덕스럽지 못한 모습이 많았다. 내가 어떻게 선생님처럼 가겠냐.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달아라. 그래서 마지막까지 자신의 사명을 생각하면서 인생을 끝냈던 베드로. 그 이야기의 첫 출발이 저는 요한복음 21장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뭘 위임한다? 목자의 사명을 위임한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냥 베드로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오신 걸 알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그러니까 저는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거기에서 낚시를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가 이랬지. 불순종의 자녀였던 그때 그 삶. 맞아.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그 실패한 삶. 근데 또 같은 장소로 하필 그 장소로 오셔서 우리를 똑같이 부르시는 주님. 책망하지 않으시고 일단 먹이시는 주님. 네. 참 그게 아버지의 사랑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 오늘은 제가 그냥 감정이 격해가지고 아마도 목회하는 무거움, 신앙생활이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생각이 나서 그랬던 것 같은데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약한 우리를 다시 불러주셔서 아멘. 다시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우리 시청자들이 그 말씀 꼭 붙들고 우리 저 디베라 바닷가 있는 7명처럼 우왕좌왕하지 말고 믿음의 길을 잘 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